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는 해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3절까지예요. 다음 주에 4절이 들어가는데 오늘까지는 1절, 2절, 3절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항상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 몇 분이 살짝 입이 조금 약간 버벅거리기는 하셨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분들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나는 아직 그런 하나님을 아직은 나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시던가요? 그냥 한 번 만나서 인사 나눴다고 그렇게 금방 친해지시던가요? 물론 성격 좋으신 분들은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한 10년 지기 친구처럼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인간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친밀함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하루아침에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욕심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계속해서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계신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가까이, 너무나도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에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그것을 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는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기적인 분인 것 같고 굉장히 좀 편협한 분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되어져서 약간 반발심이 생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차라리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어떤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좀 멋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겠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안에서 뭔가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단순히 구별하기 위한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삶을 통틀어서 그것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과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 이름 뒤에는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이름인 거죠. 그렇다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더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봤더니 제 마음에는 어느 쪽이 더 많았겠습니까? 네, 얼굴로는 목사님은 앞쪽이죠 라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뒤쪽이죠. 네, 맞아요. 저도 후자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도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목회에 뭘 어떻게 더 해주실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주실까? 이런 것들에 관한 관심이 훨씬 더 제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이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가 친밀해지고 아는 만큼 재밌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룰을 모르면요, 규칙을 모르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축구, 야구 이런 거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식 축구, 공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봐도 저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모르니까. 뭐가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나는 거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공 들고 막 우르르 뛰어갔다가 어떨 때는 공을 놓고 그냥 뻥 찼다가 도대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의 규칙과 룰을 아는 미국 사람들은 그 슈퍼볼 이 경기가 열리면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만큼 열광하는 거죠.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또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길이 무엇인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바른 길, 옳은 길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차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차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거기 당연히 들어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우리의 삶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냥 교훈의 말씀 정도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의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 이걸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금 그래도 설교에 집중을 해보시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어느 순간 휙 하고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이 한계가 있는지라 부족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뭐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정의감, 뭐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아우르는 말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는 구별되시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 안에 있는 정의, 공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창조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어긋남도 또 어떠한 무질서나 불의나 불법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태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냥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짐이나 틀어짐이 없이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고 또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하게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고 드러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었고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했던 이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요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7월을 들어서 정말 80년 만에 가장 더운 이 온도를 기록했어요. 36.1도인가? 7월에 측정한 온도 중에 80년 만에 최고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올라가는 이 평균 온도가, 기온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게이지다. 피조 세계가 인간을 향해서 내뿜고 있는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피조 세계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깨뜨리고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상실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고, 싸우고 죽이고 짓밟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친족 간의 어떤 살해,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연간 100건 정도가 일어나는데 100건.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간혹 어쩌다가 뭐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빈번해졌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1년에 그런 친족 간의 상해를 입히고 하는 사건들이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이 세상은 정말 날이 갈수록 불의가 판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한 정의, 공의로서의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는 완전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서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도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뒷면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의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속성은 완전히 반대지만 그러나 완전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공의로서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지었던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의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 또 불의한 자인 거죠. 아직 여전히. 그렇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는 우리 교회의 10가지 가치가 우리의 머릿속에 단순히 구호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저게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가치는 이런 거지 하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들어서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며 사랑하며 우리가 만사 양육을 할 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자유로운 만남, 평등한 만남, 진실한 만남, 사랑의 만남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양이 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가 되고 싶어 하죠. 좀 멋지고 힘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세상은 강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섬김을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내게 맡긴 거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신 것처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다함을 입은 자답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즉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며 우리 안에 그런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죄의 열매가 가득한 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많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세상의 뉴스에 막 드러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마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별로 유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나한테는 사명을 감당해라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주님께서 내 삶을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의의 길도 가고 믿음의 길도 가고 사명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가장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런 것에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곳,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더 알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에는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으로서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